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아까 말씀 서두에 드린 것처럼 오늘 말시에 보니까 교회가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교회가 위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가 핍박도 받겠지만 교회가 교회의 역할과 구실을 못하는 시대가 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요. 왜냐? 길이 어딘지 모른다. 답이 어딘지 모른다고. 이런 시대가 지금 계속 옵니다. 지금 보세요. 뭐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는데 계속 이상한 범죄들은 늘어가고 자살률은 높아가고 있고 이혼율은 높아가고 있고, 근데 또 이혼 안행 가정은 뭐 우리는 행 가정에 비해서는 우리는 괜찮다 이야기하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차라리 하는 게 더 나은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 그게 지금 얼마나 혼란이 와버렸냐, 가치관이 혼란이 와버렸냐, 문화를 따라서.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뭐 여러 가지 유대인들은 세계 정복 전략을 세워가지고 자기네들만 선면이고 나머지는 다 죽어도 다른 사람은 개, 돼지하고 똑같은 민족이야. 이런 식으로 앉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 말 속에는 뭐냐,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거야. 독주, 알코올 이렇게 막 해가 사람들로 크게 노예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포로가 되게 만들고 자기네들의 세계를 뭡니까 지배하려고. 이런 시대. 근데 그거를 노골적으로 하지 않고 뭐를 가져갑니까? 문화를 가져간다고. 그게 이제 신세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윤리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뭡니까? 윤리관, 도덕관이 뭡니까? 정말로 엄격했는데 지금 뭡니까? 벌써 캘리포니아주에서 뭡니까? 다른 데에서는 동성결혼 했는데 캘리포니아주 주법이 우리는 동성결혼 허락 못한다 이랬는데 그게 연방법에서 뭡니까? 불법이다 이래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성결혼은 미국 연방법에 의하면 결혼하라고 이제 나와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옳다 그러다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이 오느냐, 어디가 답인지 뭐가 맞는지 모르는 시대. 그럼 나중에 뭡니까? 우리 랩런트는 뭡니까? 다른 사람 다 하니까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법도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기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그게 기준인 거예요. 지금 앞으로의 말세의 기준은 뭡니까? 다른 사람 다 하니까 그게 기준이에요. 이제는 성경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엄마 아버지가 가르쳐줬던 교훈도 아니에요. 딴 사람이 다 하니까 그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상이 어디까지 들어왔냐? 기독교회까지 들어가야지. 교회까지 들어왔다니까. 옛날에는요, 지나칠 정도로 장로님이다 이라 하면은 보정수표잖아. 그건 뭐 이게 보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니까. 지금은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이런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걸 뚫어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 되면 난리가 나니까 이런 일이 막 일어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첫째 제일 알아야 될 것은요. 강단 메시지에 보니까 영적 변화와 인생 역전의 축복에 대해서 일부 예배 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알았겠어요? 야곱이 알았겠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알았겠어요? 요셉이 총리가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자기가 술 맡은 간원장에 영적 해석을 해주고도, 꿈을 해석해주고도 자기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을 거야. 사실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몰랐을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요셉은 믿었지만 자기가 그 자리까지 갈지 몰랐을 것 같고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하나 형제들도 막 어려움이 오고 이럴 적에는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어딘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라고는 생각해둘지 모르지만 이렇게 만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이 뭡니까? 내 아들이 살았으니까 내가 여한이 없다. 꿈을 꾸는 것 같아. 여러분, 인생이요, 꿈꾸는 인생을 살아야 돼. 꿈만 같은 축복이 올 거야. 그 일부 예배 이번 주 설교가 그런데 꿈 같은 일이 벌어질 거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영적 변화를 받아야 돼. 내게 참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또 이부 예배 뭡니까? 변화냐 축복이냐? 축복을 따라가지 말고요. 거룩한 변화를 따라가면은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정체성을 회복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잘 알다시피 7가지 주었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때로는 역사하신다니까. 나의 수준 능력에 상관없이 역사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형편에 상관없이 역사하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실 적에는 내 생각하고 다르지만 가장 좋은 방법을 가지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의 내주라면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우리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달달 외우지 말고 무슨 이야기하냐. 나와 우리 가정을 파고 들어오는 모든 영적 문제, 불신자 상태에 있잖아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 모든 문제를 뭡니까?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신분, 축복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누려야 되는데 말세가 되면요 나도 모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를 못 누리고 자꾸 딴 거를 가지고 답을 내려고 한다. 아직도 우리는요 미안하지만은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필요 없어. 신자가 누려야 될 7가지만 누리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나 다 외운다 이거지. 다 외우는 거하고 응답을 받는 거하고는 달라요. 다 외웠다는 말은 뭐예요? 요셉이 꿈을 꿨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꿈을 안 꿨어. 근데 요셉만 꿈을 꿨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그거 모르는데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요셉이 훈련 받기 전에, 고난 받기 전에는요, 이거 깨닫기 전에는요, 무슨 이야기냐, 메시지 돌돌 달달 외웠다는 거와 요셉이 꿈꿨다는 말은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요, 요셉이 어느 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뭡니까? 이제는 신자의 축복 7가지를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 삶에. 그러면은 미혹받지 않아도 돼요. 모든 문제에 답이 생긴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게 누려지면 그 다음 단계로 간다니까. 그 다음에 체인지 메이커가 되는 거야. 그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운동을 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이유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성공해야 될 이유가 뭐냐. 렘넌트가 되어야 될 이유가 뭔가. 제일 먼저 첫 번째 어떤 걸 가지고 있었냐. 복음 안에 모든 생명이 다 들어있다.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게 답입니다. 아는 거하고 답하고는 달라요.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요. 아직도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런데 간혹 가다가 못 알아듣는 분이 있거든요. 그 전달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전달하는 자의 가슴과 상관없이 듣는 사람이요. 머리로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같은 말 한다 하거든요. 같은 말을 왜 하느냐. 정말로 나와 당신은 답을 가지고 있냐 그거를. 문제가 왔을 때 그 답을 쓰느냐 말이야. 문제가 왔을 때 1번 이래 쓰냐 말이야. 문제가 왔을 때 항상 긴 거 쓰거든. 문제가 왔을 때 푹푹 줄여가지고 앞에 사람이 말하는 거 쓰거든. 그런 게 항상 문제 오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적에 항상 내 감정 따라 생각을 하거든. 여러분 요셉장을 안 읽어봤습니까? 요셉은 뭐 기도했다는 말도 없어.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기도했다는 말도 있는데요. 성경에 기도의 대가이라면 여러 명이 있겠지만 대표가 있겠지만 그래도 요셉이고 다니엘이고 느헤미야인데 보니까 바울이고 그런데 요셉은 특히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 만나고 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얼마나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죠. 감정이 얼마나 풍부한지. 이 사람이 얼마나 감정적이면은 자기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아는 그거 가가지고 기름 부으라고 자기 꿈 이야기 얻어 터져가 발표하잖아요. 이 사람 지성적인 사람이 아니야. 요셉 제가 볼 적에는 감성적인 사람이야.
조금만 지성적이면은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 가가지고 뻔한 그거 가가지고 자기 꿈 이야기가 자랑이 얻어 터지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감성적이야.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요, 형제들을 만나기 전 단계까지는요, 요셉은 감성이 없는 기계처럼 나와 있어요.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힘들었다는 말도 없고, 딱 한 구절 나와 있어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게 이제 요셉이 표현한 그가 감옥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마지막 훈련을 받을 적에 나타나는 그의 감성이 어떻게 했냐를 느낄 수 있는 장면이 한 카트만 나와 있고 나머지는 감정이 없어. 그 요셉이 감정이 없는 사람이 돼서 그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있다. 뭐요? 감정을 따라 대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시키는 그 과정, 문제와 사건 속을 접할 적에 요셉이 자기 감정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선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답을 가지고 있냐. 신앙생활을 수십 년 이야기하면서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나면요. 매 아는 거 왜 그 이야기하냐. 그 말도 맞아요.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 막 우리만 똑똑하고 상대의 입장과 상대의 느낌, 정서를 배려를 안 하고 그냥 가르치려고 하면은 이제 이단 소리 듣죠. 그러나 그거하고 내 신앙생활하고는 별개예요. 내 신앙생활에는 계속 반복이 최고의 반복이에요. 그럼 뭐 했냐? 정말로 그리스도의 답이 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아는데 답은 딴 데 있어요. 우리 가문을 살릴 생명은 우리 아들이 하버드 될 거니까. 우리 교회를 살릴 축복은 우리 교회 산업인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만 안 누린다니까. 지금 못 누리고 있다니까. 요셉은 지금 누리고 있다니까. 그때 누렸다니까. 나중에 누린 것도 아니고 과거에 누린 것도 아니고 현재 누렸다. 현재 상황에서 누렸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는데, 빛 전에 뭐가 있었냐?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핵심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런데요, 창세기에 보니까 이 말씀으로 빛이 임하기 전에 뭐가 있었냐? 흑암, 공허, 혼돈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놓고도요, 정말로 복음 안에 모든 생명과 축복이 있다는 것이 나의 정말 답이 안 되면은 계속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 붙잡는다. 교회와가 대표기도 하고 사역하고 메시지 할 때는 계속 그리스도라고 안다고 하는데 자기 문제에 부딪히면요, 흑암, 혼돈, 공허야. 깜깜해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공허에 빠진 거 채워야 되니까 딴 거 자꾸 채운다. 채우다 보니까 처음에 뭐든지 접하면 뭡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 복음 운동하면서 복음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10년, 15년, 20년 전에 처음 예수는 그리스도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 논리를 딱 배웠을 적에 여러분 완전히 세계복음만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제 완전히 축복으로 끝난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아직도 혼돈 가운데 있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왜 답답하냐? 답이 두 개라서 그래요. 답이 많으면 답답한 거예요. 답은 한 개야, 우리 인생이.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내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 자, 이사야 60장 1절 2절은 캄캄함이 만민을 덮고 있는 이때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모든 어둠에 해결할 빛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빛으로 와가 있는 거예요. 어떤 빛으로? 형광등 빛으로 와가 있는 게 아니고 우주 만물을 살리는 태양빛으로 와가 있는 게 아니고 태양을 태양되게 만드는 더 근원적인 생명의 빛으로 와 있다. 이걸 가지고 일어나야 돼요. 이게 일어나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요, 이 생명을 거는 대신, 빛 대신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사실은 아는데요, 저와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요, 사실은 설교도 다 하고 하지만 내 아이에게는 아직도 날마다 옛 체질, 옛 습관, 재성이 남아있다니까. 들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복음이라고 포장해가지고 그냥 안 들키려고 합니다. 그게 치유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 빛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말은요,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해야 돼요. 내 죄성을, 내 옛 습관을. 또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될 게,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릅니다. 우리는 캄캄한 곳의 빛으로. 아까도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불이 나가버려서 전기가. 그래서 제가 저기 얼른 가서 서랍에서 뭘 찾았냐, 랜턴을 찾아가 불을 딱 비췄다니까. 비추니까 불이 연방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캄캄할 때는 랜턴이 필요하듯이, 캄캄할 때는 여러분이 빛의 역할을 감당해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히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부르셔서 세상 살릴 제사장으로, 왕으로. 왕이라면 흑암 권세를 꺾는 거로, 제사장이라면 백성을 가슴에 품듯이 정말로 뭡니까?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줄 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모든 생명을 살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근원적인 축복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고 권세가 있고요. 그 특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대지의 핵심은 뭐냐? 복음 안에 모든 생명과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이거 이론 말고 나의 답으로 가지고 있어요. 답으로. 그렇다면 나의 모든 히든 카드, 무기는 뭐가 되어 있냐? 그리스도이게 되어 있죠.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요, 답이 없을 적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는 이래 하지만 사람은 시행착오를 해봐야 돼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요, 지가 당해봐야 알아. 그러니까 하려면 빨리 딴짓을 많이 하라니까. 빨리빨리 할 거면 빨리빨리 딴짓을 해라니까. 어느 정도 이게 아니구나 빨리빨리 알 정도로. 자꾸 미련 데가 이리 됐다 저리 됐다 하지만 빨리 엉뚱한 짓도 빨리 해버려.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빨리 눈치채야 돼. 그걸 어디로냐?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요. 복음을 붙잡고. 자, 두 번째는요, 이제는 이제 이게 생명과 축복이 다 들어있다면, 문제는 이제 우리가 가는 게 이게요,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될 문제와 사건과 중상, 모략, 오해, 요셉과 같은 갖가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는 현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의 답을 놓치면 안 되고, 이 답을 누려야 되는데, 언제?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천둥이 칠 때나 벼락이 칠 때나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천둥 벼락이 쳐도요, 나는 이 안에 있으니까요, 빗소리 들리니 너무 좋아. 이 안에 있으니까요, 집 안에 있으니까 빗소리가 오니까요, 새로운 기분이 나고요, 부침개 하나 해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다 생겨. 너무 좋아. 그런데 불이 팍 나가버리니까, 아이고, 완전히 깜깜이야. 그 부침개도 못 해먹는 거고, 오손도손 이야기도 못 하는 거예요. 불이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후라시라도 켜면은, 어둡지만 또 빛을 밝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복음은 영접을 해가 들어와 있는데, 천둥, 번개, 우박, 같은 일이 터지면서 여러분에게 휴저가 나가든지 뭔 일이 나가가지고 변전소가 나가든지 중간에 중계하는 변압기가 터지든지 영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 안에 빛이 팍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 문제는 없는데, 스위치도 올렸는데 분명히 내가 불이 안 들어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24시간 서 있지 온 상태에서 불을 끄지 않는 방법을 보고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리지 못하면은 눌린다. 간단한 거예요. 중간은 없어. 못 누리면 눌리는 거예요. 마누라가 악처라도 누려야 돼. 소크라테스처럼. 그러면은 뭡니까? 안 눌린다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눌려버린다니까. 요셉 보세요. 누리니까 안 눌리잖아. 그 사울 보세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팡팡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니까 눌려버리잖아. 악신에. 그래가지고 그 다윗 같은 아니 다윗이 누구요? 골리앗을 꺾은 장군 중에 장군이잖아. 자기 소화에 있는 장군은 10명 갖다 놔도 다윗 한 명을 못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됐어요? 내 사이가 됐다니까. 아이고 참 첫건 중에 최적건이 됐는데 그걸 생각만 하면 감사할 일인데 그건 이제 사람이 눌려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갔는지 저게 내 왕자리 차지할 거다 이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 거. 이게 눌렸다는 말은 다른 말로요 잡혔다는 말은 똑같은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기도의 파수꾼이 부르셨다고 했어요. 이사야는 뭐라고 했냐? 기도를 어떻게 깨달았냐? 나를 사무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기도를 깨닫기를 내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사로서 정말로 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이렇게 생각을 정의를 내렸다. 그 사람의 사명은 기도로서 영적인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어릴 때부터 기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배웠어요. 이사야는 뭐라고 했냐? 나는 기도의 워치맨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깨달았냐? 조금 다르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종일 종야 24시간 모시게 하는 사람으로 품을 받았다. 사무엘은 백성을 향한 연민으로 깨달았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로 깨달았는데 이제는 이사야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은 보세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했다는 말이 없지만 가장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임마누엘밖에 없다. 라고 여길 만큼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말한 요셉이 감정 표현이 안 돼 있어요. 뭐 보디발의 집에 갔다 팔려갔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 이런 게 없었는데 보니까네요. 기도하려고 했다는 것도 어쩌면요. 약간 감정이 들어있는 거거든. 어려우니까 기도하려고. 그거까지 없어요. 그 말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니까. 근데 뭐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있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다. 지금 여러분 뭘 붙잡아야 되냐?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 환경이 어려워서 기도를 못한다. 그거는요. 정말로 나는 영원히 구원은 받았지만 캄캄하게 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없고요. 환경이 안 좋을수록 기도를 해야 하고 기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왜? 요셉을 통해 우리 그걸 배워야 된다. 요셉은요. 기도를 통해서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부자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번영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성경 어법 자체가 틀렸잖아. 근데 뭐요? 요셉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 거요? 늘 나는 형통한 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형통이 뭐요? 우리의 형통은 번영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건데 요셉은 왜 형통이라고 했겠어요? 형은 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과 소통한다. 그게 형통이요. 줄임말이. 이 형통한 자가 되니까요. 요셉이 벌써요. 문제는 가득 더 가는데요. 영적인 눈은요. 더 깊게 넓게 보면서 나중에 문제 속에서 뭐가 봤냐. 아, 그 꿈이 내가 뜯어버리고 다녀야 될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래 인도해 가시는 생명운동의 비전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졌다.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달라져서 해석하는 게 달라졌어.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고난 속으로 여러분을 넣는 줄 압니까? 그냥 기도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기도 속에서 지금까지 보았던 고정관념, 선입견 다 버리고 완전 영적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다윗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요셉은 기도를 통해서요, 벌써 미리 내가 형통한 자라는 걸 알았다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갈 사람이에요. 만사 형통하게 할 사람이에요. 지금 불통한 거는요, 과정입니다. 렘넌트 지금 형통한 거는 그 형통이 아니에요. 렘넌트 지금 좀 어려워야 돼. 성경 알겠어? SAT 시험 치려면 막 뜻대로 안 되는 거 같고. 그건 네가 공부를 스스로 잘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 수치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내 기대 수치보다는 낫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원래 IQ 낮은 저 같은 사람은 감사가 잘 오는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감사가 잘 없어. 왜냐면 1점 틀리면 막 스트레스 팍팍 받으니까. 요셉은요,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 문제 속에서 이미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있는 자기 모습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해주실 것. 정확하게 말하면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고요. 내가 그런 자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깨달았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이유가 없다면 나를 이런 고난 속으로 몰고 가실 리가 없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고난으로 몰고 가냐 이래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한 자로 만드시지 않을 거면 이 고난을 허락하실 리가 없다. 왜냐?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로 말하면 언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자꾸 빠져나올 생각도 하지 말고요. 안 빠져나올 생각도 하지 말고 관점을 바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축복하려고 하니까 내 평생에 없는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제가 워싱턴 초대교회로 하나님이요 담임으로 보내시려고 하니까 내 평생 힘든 고난을 겪어봤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야. 근데 내가요 그때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정말로 기뻤다니까. 속으로는 하나님. 그 제 아내보다 이야기해. 야, 우리는 해마다 10년 차로 큰 사건이 터지고 5년 차로 터졌는데 좀 빨리 터지면 좋겠다. 이왕 미국에 뭐 나이 들어왔으니까. 그랬더만 뭐 뻥뻥뻥뻥 터지더만. 근데 그게 속에는 진심이었어요. 물론 사람인지라 진심이지만 터진 문제에 대해서는 뭐 힘들어하는 부분이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사람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 중심에 그게 딱 잡혀져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눌려 있을 필요 없어요. 어디 막 동굴 속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붙잡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단단하게 굳어진다. 그러면은 오해 다음에 오는 이해는 참 이해다. 항상 이해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뭔가의 계산이 있어서 이해를 해야 되지만 서로 간에 꼭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권이 있거나 뭐가 있어서 이해를 하는 수준이지만 오해 다음에 오는 충분한 오해 다음에 오는 충분한 이해는 그는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이해가 오죠. 그럼 답이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그럼 미운 것도 없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나의 도구로 쓰시는구나. 나를 축복할 도구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10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기도를 통해서 어느 외국인이 한국말을 못 읽어가지고 띄어쓰기도 못하고 빨리 읽어 여호와는 내 목 자를 자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여러분 목을 자르는 게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요 부족함이 없는 거지. 그 지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자기 지금 충성된 충신이 없는데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왕이 너 자기 장인이야. 주요셉 아버지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남이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더 미치고 볼딱 뜰 일이야. 그렇잖아. 엄마가 나를 더 오해하고 그랬다 생각해봐. 딴 사람이 성결을 막 오해를 하면 모르는데 막 이모부가 오해를 했다고 그 생각을 하면 더 열받을 거야. 사실은. 자기 장인이 그래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한편으로는 뚜껑 열리고 한편으로는 막 원한이 사무치고 한편으로는 막 병들 거야. 그런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합니다.
이런 여유가 있으니까 장인을 죽일 형편이 되는데도 살려주잖아. 참, 그래 합니다. 막 자기를 욕하고 막 이래 이야기하는데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냐. 바울 보세요. 에베소 6장 18절에요. 복음에 예비한 신발 평안. 기도를 하는 이 바울을, 베드로 바울 보세요. 감옥에 가서도요, 누렸습니다. 찬송하고 누렸어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 지구상에 가장 두려운 사람. 제가요, 6시만 되면 밖에 못 나갔다니까. 귀신 나오고 가셨어요. 뭐 어릴 때 막 하도 막 계란 귀신 화장실에 넣고, 그 6시면 화장실도 못 가는 거예요. 무슨 귀신, 무슨 귀신도 많더만. 제가 예수를 딱 영접했어요. 군대가 처음에 전도한 게 간단해요. 예수 영접 전에 뭔 이야기냐.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이 소리 안 했어요. 선배, 지금 당신 간부가 돼가지고 당직 사관하고 같이 보초를 돌아다니는데 공동모시를 거쳐가야 돼. 근데 당직 사관이 처음에는 한번 따라가지만 그 다음에 혼자 다 가라 하거든. 당신 공동모시 갈 수 있어, 순찰하러? 혼자 못 가지, 귀신 나고 가지 없어. 난 예수 믿고 나니까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진짜야? 어쩌면 되는데 예수 영접. 그래 영접했습니다. 이름도 김송규야. 바로 영접하더만. 당해봤다는 이야기죠. 진짜 여러분이요, 예수 믿으면요 평안한데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진짜 믿고 나니까요, 무서운 거는 뭐가 제일 무서우냐?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지구상에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야. 밤에 캄캄한 데 가서 탁 맞으시면은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는데 이 인간은 안 물러가거든요.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요, 기도를 누리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요, 막 정말로 강 같은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누려요. 지금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시간표는요, 기도를 누립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행동하게 하심을 따라 조금만 실천해도 여러분 개인에게 역사가 달라지고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러면 교회의 역사 달라진다니까.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게 만들어 놨겠냐. 그러니까 뭐 부지런히 해가지고 키워야지.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중요한 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뭐냐. 그러면 정말로 온전하고 순전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너무 좋아. 단 한 명도, 뭐 한 번도 말씀 앞에서 다 서려고 하지. 자,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이 누림 이야기야. 기도는 누림이라고 했어요. 누림. 그 누리는 건 기도로 누려야 됩니다. 다른 거로 누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누리려고 하거든요. 차를 가지고 누리면 새 차 딱 사면요, 누려집니다.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 내야 돼, 할부금 내야 돼, 가스비 내야 돼, 1년에 10,000불씩 들어간대. 그러고 팍 눌리는 거예요. 기도를 가지고 누려. 우리 민 목사님 늘 이야기하시잖아. 염려할 필요 없고. 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못 누리면은 나는 눌리는 것이다. 그 이야기. 오늘 누리는 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거나. 그런데 기뻐하면 너무 감사한데 기쁨을 할 게 없으면 뭐해요? 기도해가 찾아야 돼. 그래도 안 나오면 범사에 감사해 보시라. 감사하면 마중물이 돼가지고 자꾸 나옵니다. 감사를 안 하면 무슨 물이 된다고요? 마중물이 아니고 구중물이 돼가지고 이제 구중물이 계속 나오고 원망불평하려면 생겼네. 어제 누구를 만났는데 우리 권사님도 오시고 오라니까 또 이제 한 분이 오셨어. 그 친구가 이제 지나간 말에 말하더래. 행복에 대한 이야기 하더라고. 행복은 해피니스라네. 해피니스는요, 해프닝에서 나왔다네, 어원이. 내가 이제 그 연구는 해봐야 돼. 그냥 말은 되더라고. 그 행복은 해프닝, 사건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근데 성경은 해프닝, 해피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요, joyful life. 무조건 인생 자체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다 보면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면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거는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행복해서, 행복한 해프닝이 일어나서 기뻐하는 거,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행복한 일이 와서 기도하는 거,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이사야, 요셉, 다윗, 바울, 이런 사람들은요, 그거와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키가요, 누려야 됩니다. 이번 주일 메시지도 좀 그쪽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전도 안에요. 전도가 모든 것이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발 알아들어야 됩니다. 전도가 모든 것이 축복이라 할지는 열매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 허응진 권사님 오셨는데요. 한국에 계시다가 이제 몇 년 만에 계시다가 지금 3년 만에 오셨어요. 그래서 따님 집에 있다가 우리 집에 또 잠깐 오시게 돼가지고 이렇게 함께 계신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고 운동하러 갔거든요. 이 권사님이요, 1시간 반을 운동하시는데요. 가면서요, 차길 건너고 나서부터는요, 막 계속 간증하시는 거야. 근데 내가 뭘 느꼈냐. 이야, 진짜 할 말이 이래 많아. 이게 정상인 사람이구나.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이구나. 그런데요, 계속 전도를 됐다 안 됐다가 내가 뭘 느꼈냐. 이분이 전도를 잘했다 못했다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가슴이 있는 거야. 자기 스케줄이 있는 거야. 제가 이 워싱턴에서 만날 때부터 저분은 자기 전도 개인 스케줄, 개인 체질이 되어져 있었어요. 너무 지나쳐가지고 함께 안 모일 정도로 자기 스케줄이 있다. 왜냐하면 하자면요, 딴 사람처럼 안 하면서 안 오는 게 아니고 자기 스케줄이 이미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이미 예약이 돼가 누구를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못 온다 할 정도로 스케줄이 예약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딱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선하잖아요. 할머니가 못 신선해, 용사시는. 그런데 뭐 전도자로 이야기하니까요, 그거하고 상관없이요, 신선한 거야. 젊은 아가씨하고 걷는 것보다 더 좋더만, 신선한 거야. 근데 또 뭘 느끼느냐, 아, 이게 정상이구나. 근데 또 뭐 하냐,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이분이요, 강단 메시지를 그냥 이렇게 전체를 외운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날 받은 키워드이자 핵심을 가지고요, 그냥 딱 외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제 뭐 어디 가면은 하는 걸 외우려지만은, 어제는 또 와서 이렇게 걸어가니까요, 제가 워싱턴 DC, 여기 와가지고 첫 설교한 거를 당신이 딱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기분이 좋지. 저도 알아요. 목사님 하는 거 알아요, 그러지. 그거 알아야지 정상이지. 근데 이제 나도 의미를 가지고,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의미, 교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내 나름대로 본 게 있어서 그 설교를 했는데, 그걸 당신이 딱 알고 계시더라고. 근데 왜냐 보니까 자기가 수술하러 가는 날짜예요. 그걸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제가 왜 복음 전도하는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아까 복음 속에는 답, 기도를 가지고 누린다. 전도 속에 뭐가 있다고요? 모든 시간표가 다 들어요. 그게 보인다. 여러분,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타이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늘 야구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혼자 열심히 안타를 치는데 자기 팀은 10대 0으로 졌어. 근데 보니까 간혹가다 그런 팀이 있어요. 선수들이 보니까 전부 나름대로는 안타를 다 쳤어. 야구 9회전까지 나와가 안타 한 개씩은 다 쳤는데 10대 0으로 졌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한 놈이 안타 치고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 파울 스트라이크 또 끝나고, 예전에 딴 놈이 또 한 놈 계속 안타 치고. 그걸 뭐요? 타이머리 안타를 못 쳤다 이 말이에요. 타임에 딱 몰아가지고 타점이 나는 안타를 못 친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전도는요, 열매가 있다 없다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허응진 권사님이요, 내가 보니 참 복된 분이다. 저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전도의 뭔가 모델이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야. 당신이 이야기하는데요, 3년, 이제 우리 갈치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권사님은 가셔서 예원교회 가서 뭐 이렇게 쭉 하는데, 당신이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는데, 목사님 내가 1년 차에 이래 전도하고 2년 차에 3년 차에 이래 전도하는데, 전도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안 된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도가 내가 한 명밖에 못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그동안에 뭐 전도가 됐던 거, 정착된 거, 그 다음에 떠나간 케이스 쭉 이야기 하는데요. 그건요, 천국에 가면요, 몇 명을 교회 데려왔냐, 정착했냐 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 자체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저 연세에 뭐 벤저를 몰아가지고 행복하겠습니까? 뭐 파이브 베드에 풀베스 파이브 그거 있다고 행복하겠습니까? 그 자체로 뭐 말씀 들어보니까 뭐여 오셔가지고 지금 뭐 노인 아파트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걱정하셔야 될 편이야. 근데 전도자의 삶을 누리시잖아요. 그럼 뭐가 돼도 다 되게 돼.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러니까 보세요. 연세 전에 말하신데 완전히 이 꽃보다 아름답잖아요. 꽃보다 아름다운 복음 가진 자는요. 하여튼 내가 시간에도 다 이야기 못하는데 자꾸 막 이렇게 전도하는 거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이 열매하고 상관없이요. 뭔지는 모르지만 아랫배부터요. 이게 참 행복하구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니까 치유가 막 일어나구나. 왜냐 같이 전도해도 역겨운 거 있잖아. 내가 목사님 있잖아요. 막 하면 돼서 목사지만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래 네가 열매가 그래 많다 이 말이지. 나는 없다 그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근데 이분이 쭉 1시간 반을 이야기하는데 진짜요. 편안하고 고요하고 참참하고 그러면서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행복이요. 내게 아니고 저분이 하신 건데도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따뜻하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는 거야. 왜 원래 사람들이 말이 많으면 경상남도 듣기 싫거든. 근데도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이어서 평안했어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가요. 전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마가다락 방문 교회에서요.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에 집중하다가 나중에 뭘 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해야 되구나. 이제 제대로 깨달았다 이야기지. 결론 십자가 부활 전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증인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가룟 유다가 자살했지 않냐? 그 사람을 대신할 자를 세워놓고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마띠아를 뽑았는데 마띠아는 뽑았다는 말만 있고 그 다음에 뭔 일을 했는지 나와 있지도 않아요. 오히려 빌립이 어땠고 이런 소리만 나와 있어. 바나바가 어땠고 이런 소리만 나와 있어. 근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마띠아를 뽑을 적에 우리로 치면 장로 후보 가운데 누가 있었냐? 마띠아도 있고요. 바나바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가 탈락을 했어. 마띠아는 됐어. 근데 마띠아는 없어. 근데 바나바는요, 자기 재산을 싹 다 팔아가지고요, 교회를 도왔어. 그 얼마나 모델이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홍련에다가 아주 쌍무에 비기거든. 그런데요, 전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를 제대로 하니까, 복음 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쪽으로 가게 돼 있냐, 열매하고 상관없이 전도라는 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걸 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시간별도 크게 맞추고 모든 걸 맞추다 보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버려요.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에요. 성령의 강림에 의해 가지고 성령의 역사에서 막 일어나는 거하고 우리가 막 억지로 노력해가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안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전도자가 뭐 했어요? 정시 기도를 누리면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보고서 이전에는요 뭘 봤냐? 딴 게 보였어요. 복음이 안 보이고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봤는데 어느 날 뭐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 없다 학위도 없다 기능도 없다 전문성도 없다 스펙도 없다 배경도 없다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 강단 시리즈 요셉 이야기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느 날 뭐가 있었어?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아무 백그라운드가 있지만 내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다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 안전뱅이 일어나 버린대요. 그 안전뱅이는 단순한 전도 차원이 아니고 내관 폭발이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할 적에 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그냥 뒤흔들어 버릴 사건이 되어버려. 그것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고 그것 때문에 뭡니까? 베드로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할 만큼 잡혀들은 베드로 최고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진짜 전도자가요. 기도만 했는데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 만났잖아. 복음 가진 빌립이요. 전도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 그대로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열지 문이 열렸고
전도자가요 진짜 움직이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 예비하신 자와의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막 이렇게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돼요. 이전에는 내가 막 11조만 생각을 했는데 나머지를 가지고는 내가 정말로 전도자로서 써야 되겠다. 저분이 뭔 돈이 있습니까? 잘 알거든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막 움직이니까네 막 자기는 가서 그런 중심으로 했는데도요 역사도 열매도 일어나지만 주변에 돕겠다는 사람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아버리면요 답이 쉽게 나와버려요. 간단하게 나와요. 안 답답한 거예요. 그래도 답답한 척은 해야 됩니다. 너무 기뻐해버리면요 안 돼. 사람은 또 너무 기쁘면 배가 아파. 그러니까 얼굴은 좀 답답한 척 하지만 속은 답답하면 안 돼. 답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시험 치러 갈 때 좀 긴장한 척하고 그래야 되지. 시험 치러 가지고 나 괜찮다 이래 사고 이래 가면 안 돼. 그래도 이제 좀 정중하게 신중하게 가는 표정 관리는 해야 되지만요. 안에는 항상 뭘 가지고 있냐? 답을 가지고 있어요. 뭐 안에 다 있다고요? 한 가지만 제대로 붙잡으면 돼요. 복음만 제대로 붙잡으면 돼요. 뭘 기도를 가지고 누리고 전도라는 걸 가지고 누리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저도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잘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거기에다가 나의 모든 방향을 잡고 가주면은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제 그쪽을 안 하고 자꾸 딴 거를 가지고 풀어가려 한다. 그 말이거든. 설교하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리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한대옥교 소리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늘 설교를 왜 듣냐? 그쪽 방향으로 늘 움직여야 된다. 그쪽 방향으로. 마태복음 24장 다시 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 이런저런 사건들이 무수히 저와 여러분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어디다가 맞추느냐?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으면 돼. 복음은 말이 아니고요. 복음 안에 생명도 들어있고 축복도 들어있고 근세도 들어있고 성공도 들어있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것들을 복음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라이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녹화 상태 말고 우리 자꾸 녹화 상태, 비디오 상태로 보면 라이브 상태를 이야기해요. 무당이 짝두기에 올라가는 거나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설교 그래요.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뭐라고 했냐?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가 요셉을 보고 성령에 이처럼 충만한 사람을 본 적 있냐 이래 이야기 안 하고 성령에 이처럼 감동받는 사람을 본 적 있냐 이 말은요 바로가 볼 적에 라이브 상태예요. 뭔가가 느낌이 오는 상태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꾸 충만이라고 하는 게 가득 찬 것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도 속을 수 있는데요. 현재 리얼 상태에서요 충전되어져 있는 상태. 방전되어져 있는 상태만 충전이 되어져 있는 상태.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요 영육 간의 누림이 다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기도로 누려버리면 육신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 안에 모든 시간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생명과 축복이 다 들어있다. 따라 해보시고 복음 안에 모든 생명과 축복이 다 있다. 복음 안에 모든 생명과 축복이 다 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안에 모든 누림이 다 들어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안에 모든 누림이 다 있다. 복음 전하는 전도 안에 모든 시간표가 다 있다. 복음 전하는 전도 안에 모든 시간표가 다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우울합니까? 뭔지는 산만합니까? 어느 쪽으로 들어가면 되냐? 복음 묵상, 기도 속으로 전도에다 초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요 달라집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 제가 열심히 전도하니까 안 갔지만요 통일교에서 뭐라고 와서 이야기했냐? 4년 등록금 다 대주겠다고요. 오라고 해요. 뭐 전도하는 거고. 한 사람은 전도 버스 타고 오는데요. 꾸역꾸역 내가 내리는데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일 무서운 게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낯선 사람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추적이가. 속으로 이게 왜 이러지? 버스 타는 거 보면 내가 같이 탔는데 안 내리고 계속 내만 따라오는 거예요. 그 수영역이 앞에 내리니까 딱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데 아니 가슴이 들썩네요. 왜요? 이런 게 그 서면에서부터 따라왔는데요. 전도하는 거 봤는데 혹시 우리 회사 입사할 마음 없습니까? 왜요? 이런 게 당신 전도하는 거 보니까 쉐일즈 참 잘하겠대. 우리 김정근 장로, 우리 김정근 알지? 그 여원교 올라와 장로님 되셨어요. 이분이요, 영등포에 열심히 전도하니까요. 어느 장로님이 그 사학가가 불신자의 장로님, 포드만은 봤다 하잖아요. 그분이 간증했어요. 너무 복음 전하고 얼굴이 뭐 좀 스펙, 얼굴도 좀 잘생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하니까 그 사람이 그를 만나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또 순수하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사람 좀 순진해. 그래 이야기하니까 뭐 하냐. 그러면은 식당 차릴 돈 다 대줄 테니까 그럼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는 게 이 친구가 간증은 크게 했는데 이게 이 통의자가 못한 거야. 조그만하게 양심적으로 한 거야. 양심적으로. 그냥 요왕 뺨빵으로 해버리면 될 건데 그분 다 대해줬어요. 우리가 그거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요. 현장에 전도하니까요. 사업할 돈도 없는데 불신자가 와가지고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 복음 누리는 속으로 개인이 누리는 건 기도고 현장에 흑암을 긁는 건 전도고 그걸 하다 보면은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가족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요. 이상하게 톱니바퀴가 그 돌아가 맞더니 턱 맞아가지고 돌아간다는 느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받은 거는 감사하지만 뒤돌아보면은 2대, 3대, 우리 고조 때부터 조상 때부터 계속 너라는 흑암, 가문의 영적 배경 이런 것들이요. 끊임없이 우리를 찌끄덕찌끄덕거리게 만들고 있다니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복음 누리는 것밖에 없어. 그게 자꾸 딴소리에 쏘면 안 돼요. 제가 이야기하잖아. 계속 다른 말에 자꾸 넘어가지 말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거기서 답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10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데 무식하고 미련해가지고